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원죄와의 영적 전쟁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온유한 자라는 단어로 말씀을 나눴죠.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 그래서 그거는 뭘 전제하고 있냐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보다는 내 것이 훨씬 더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오늘 3부 예배 제목이 있는 것처럼 원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뒤돌아서서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움직이는 삶이죠. 그랬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매 예배할 때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 하듯이 말씀을 읽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인도받는 그 사람을 보고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모든 것 다 회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내가 굉장히 연약하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에 두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거기에 둘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회복해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원죄. 우리 지금 전도 훈련 받는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원죄에 잡혀 있는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오늘은 말씀 따라 우리가 눈을 번쩍 떠야 될 부분이 원죄와의 삶에서 그냥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죄가 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그 원죄와의 싸우는 그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를 금방 눈치챌 수 있겠죠. 교회를 세우는 거, 그리고 세계 복음하고 세계 선교하는 모든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로만. 그래서 서론적으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 우리가 말하는 원죄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그 속임수를 딱 붙잡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어도 돼, 안 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에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게 창조 원리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다를, 물을 다 모아서 바다라 칭하시고 그 바다 안에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물이 다 빠져나가고 묻이 드러나서 그 묻이 드러나 있는 곳을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시고 그 땅 위에 생물들이 살도록, 동물들이 살도록, 나무가 뿌리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너는 여기에서 말씀대로 거기에 서 있으면 너는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죠.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 죄를 지었던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고요, 원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의 모습이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성경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현장이에요. 살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속임수를 썼던 그 사단의 전략이 뭐냐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움직이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눈이 캄캄해져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도록, 그리고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인간의 모든 삶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지도록, 그리고는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반듯하게 뜨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두 개만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사단이 세상 신, 세상 임금으로 군림해서 자꾸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뒤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와. 그 안에 들어오면 너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 엄청난 능력의 초능력을 소유하는 만큼 그런 네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너는 설 수 있어 라고 속여 들어와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모든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를 싹 다 흔들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는 3단체라고 말을 하죠. 종교를 중심으로 이런 3단체가 전 세계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뭘 가지고요? 이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최고야. 거기에서 너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너가 조금만 명상하고 뭔가 이렇게 힘을 탁 발휘하면 전혀 네가 지금 있는 그 현재의 모습보다 전혀 다른 세계의 최고의 인간의 모습, 네가 그거 가지고 있어. 그걸 다 해보게. 그게 네 거야 라고 자꾸 부추기면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계속해서 가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막아설 수 있는 거, 이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괴계를 무너뜨리는 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뭐 어떠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내 생각이 교회 안에서 말을 했는데 안 먹히면요,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하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심지어 원죄라는 이 영적 배경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이리저리 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의 대형 교회, 이미 유럽 교회는 많이 문을 닫아버렸고요. 건물만 잔뜩 그냥 껍데기만 있지 속은요 아무 힘이 없이 다 무너져 있고, 미국에는 아직도요 엄청나게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막 체육관 몇만 명 체육관에서 꽉 차가지고 예배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그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성공, 번영, 내가 뭔가 막 대단한 능력을 쥐고 흔드는 거. 창세기 3장의 문제, 우리가 그거를 깨트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거기에 순응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모여요. 그 이야기 안 하고 죄, 원죄, 사단 뭐 이런 이야기 하면요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지. 성공에 대한 거 막 뭔가 막 굉장히 내가
삶을 영위하고 사는 거, 이 메시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냥 미국에 대형 교회들이 있거든요. 체육관에서 큰 뭐 몇만 명 모이는 체육관에서 예배해요, 매주마다. 그러면 대단하게 보이죠. 교회에서까지 창세기 3장의 그 영적인 문제, 싸움의 영적 전쟁의 자세로 군사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그냥 순응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오늘 종교개혁도요,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거야.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정반대, 내가 하나님처럼,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할 거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 하나님이 내 진짜 참 인생의 주인이 되셔 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말씀에 무릎 꿇고 순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 그래야 이게 무너져요. 이게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항상 제 마음에 둡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에 딱 나와지는 게 원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거든요.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제 삶에 실제로.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메시지를 할 때면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그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내 힘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러 뛰면 되잖아요. 그건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어려워요. 방향을 어디로 틀어요? 하나님께 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그냥 웅덩이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서 말라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엎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정면으로 반대해서 엄청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고백. 왜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를요, 정면으로 돌파하고 깨는 거예요. 교회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뤘냐, 내 업적이 얼마나,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너무 형편없이 적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네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그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고, 작은 시골 교회에 있으면 능력 없는 목사님이고 실패한 목사님? 아니야,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섬긴다 해서 세웠다 해도 이거에 잡혀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작아도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던,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문제가 하나 다가오든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든지 뭔가를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될 때,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제가 싸움한다, 전쟁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기에 정면 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고백을 계속해요.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WRC 이렇게 사역하면요, 막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돼요. 내 손에 잡혀있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헌금한 돈으로 사역을 하니까 그게 돈이요, 꽤 많은 액수예요. 뭐 저는 제 손에 쥐고 뭐 1억 한 번도 움직여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막 사역하니까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1년에 뭐 20억 30억이 움직여 나가니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탁 돌아서요. 그 생각이 잠깐이라도 저를 탁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요, 제가 정면으로 영적 싸움을 딱 걸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내 능력,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돌아섭니다. 왜요? 그게 제일 살 길이에요. 원죄 아래 있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죄라는 단어는 대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앞에 두고 뭐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는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요게벳의 노래 이 찬양 딱 듣다가요 제 모든 생각들을 다 바꿨어요. 그래, 내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신부름꾼으로 내 자녀를 맡기신 것뿐이지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뭔가 플랜을 막 세워가지고 내 고집 가지고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를 아이가 체험하고 보고 나도 그거를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원죄라는 이 세상을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큰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진짜 능력이죠. 진짜 능력은 그 연약하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었습니까? 진짜 능력을 맛봤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내가 능력이 생겨서 내가 뭔가를 힘을 길러서가 아니고 내 실력을 가지고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응답으로요 현장에 어마어마한 삼천제자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삼천제자 훈련합니다. 키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내 삶에서 원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현장을 살리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아는, 그래서 오직을 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한 삼천제자 일어나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이 비밀, 이때 하나님이요 시간표 따라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내가 막 뭔가를 벽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문을 여셨어요. 이게 원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하나 인정해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중직자로 교회를 섬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 그런 전도제자로 서 있을 겁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공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거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는요 가장 우리의 삶에 표가 나는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와서 예배 가운데 와서 막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참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진짜 엎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요 굉장히 비밀입니다. 지난 우리 계속해서 메시지 시편 메시지를 듣고 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에 있는 그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끌어내어서요 다 고백해요.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고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문제 너무 답답한 거, 상황이 문이 꽉 막혀 있는 거 이거 다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겁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시편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삶의 자세였어요. 기도의 비밀이 굉장히 크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원죄를 정반대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전 현장으로 다 흩으셨어요. 이때 굉장한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하나님이 열게 만들죠. 15개 나라에서 몰려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자기 현장으로 다 다시금 흩어져 들어갔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이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그냥 새롭게 갱신하지 않고요,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자꾸 나라는, 우리라는 그 테두리에 잡혀 있는 모습, 그거를 완전히 뒤집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진짜 갱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갱신이냐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문제가 왔어요. 교회에 문제가 오고 개인에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요. 우리가 갱신한다는 거는요, 나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갱신하는 거는요,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내가 주인, 내 인생의 주인처럼 막 여기 찾아다니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갱신 중에 가장 최고의 갱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가 왔는데 도망 다녀야 될 상황인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실 그 비밀을 딱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여러분,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산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들, 여러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때는요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이게 이 원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에 실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내 능력으로 내가 인생에 뭔가 내가 배를 이렇게 지휘하는 조종관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이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울과 바나바의 중요한 만남이 여기서 일어나죠.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펼칠 수 있도록 중요한 전도자들의 만남들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허락하셨어요. 문제가 왔었는데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서 헤매야 될 건데 하나님은 반대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생겨나서 결국은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경제적인 문제를 다 넘어서서 더욱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르게 된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가 총회를 위한 우리 헌금하는 날이잖아요.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여러분들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차이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부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 다 채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중심에 우리의 바라볼 소망임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원죄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과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고 소망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삶은 원죄 안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님들이 다 당회를 모이면서요, 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돼? 결국 그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 만난 교회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어요.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다 모이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을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 만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본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진짜 영적 전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로 바라보고 나간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역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면으로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거기에 싸워 나갔던 영적 전쟁을 행했던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들이 선교사 한 명, 이 사역, 중요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금식하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또 4절에는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요, 성령께서 시키는 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장소,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 저는 이것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우리 일꾼들을 보내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만남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교회가 굉장히 갖는 비밀 중에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원죄 창세기 3장에 정반대로 전쟁을 시작한 본문, 사도행전 13장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은 내가 하나님처럼, 사도행전 13장은요, 성령이 시키는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장소 하나를 택해서 가는데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만남 하나까지도 성령 인도 받아서.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회복해내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끝났다, 죽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 모든 비밀을, 이 단어들의, 이 성경 구절의 비밀을 아는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 오직 하나님만 중심이 되시면 돼 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붙이시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구성원들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원죄 문제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세상의 모든 문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우리의 무릎 앞에 다 무너지는 그 축복, 그리스도 이름, 이 비밀 가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만 고백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응답들을요, 그 교회에 다 쏟아 부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제 능력, 제 실력이 아니고요, 자꾸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교회가 사는 방법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산업하는 산업인들,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들,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서 진짜
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중에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신학적인 지식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원죄가 딱 제시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소망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메시지처럼 나한테 소망을 두면 결국은 망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성령이 시키는 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 그래서 조그만한 사업 하나 하더라도, 조그만한 일 하나 결정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한 장소를 찾아 나가서는데도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 장소를 향해서 가고요. 사람들을 세우고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는데도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 간구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에서 원죄하고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 그리고는 우리가 진짜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울 거야. 어떤 싸움이냐, 이렇게 씩씩거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하루에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중요한 인도받는 장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 그 안에서 전도도, 그 안에서 응답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 자신의 중심에 있었던 것들에서 갱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자꾸 그 영향력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을 소망해 두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